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여류 소설가인 모디아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91년도에 수상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어떻게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가 하고 보니까 인종차별에서 받는 인간들의 모습에, 그 아픔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기원전 8세기에도 노벨상, 그것도 노벨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노벨 문학상이 있었다면 저는 구약의 33번째 책, 오늘 미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질적인 구조, 영적, 정치적, 사회적 악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의 외침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 존경하는, 또한 좋아하는 선지자가 있다 하면 저는 단호하게 미가 선지자 이렇게 뽑습니다. 미가, 이분은 최고의 선을 구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최고의 선이 무엇일까? 이것이 미가 선지자의 늘 고민이며, 이 미가는 읽어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끊임없이 그의 메시지 속에 질문을 던진 선지자. 그래서 이 미가를 하나님에 향하여 최고의 선을 구한 예언자, 또한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정말 신앙의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누구일까? 이것이 그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 누구일까? 이 뜻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뇨? 이 땅에 아무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뇨?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답을 던진 사람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 미가서의 결론 역시 미가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뇨? 이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후에 18절과 19절에 보면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헷셋이라는 용어인데, 이것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이 사랑을 헷셋이라고 이들은 말을 합니다. 즉 변치 않는 사랑인데, 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즉 무엇이,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프고 죄를 지었는데도 내가 주를 찾을 때마다 나를 다시 사랑하시는, 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이례적인 사랑이 아니라,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내게 선을 보이셨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던지신 그 사랑, 이것을 미가 선지자는 말을 하는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같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이 같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미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이 미가는 공의와 인자, 이 겸손이라는 세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도표를 한번 잠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모스를 공부할 때에 아모스를 공의의 선지자라고 말을 했고,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겸손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정리한 공의와 사랑과 겸손을 외친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었지만, 또 반면에 이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메시지를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하나님이 외치라 하면 그대로 확신을 가지고 또한 외쳤던 사람이 이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은요, 듣기 좋은 소리를 원하지 자기네들의 아픔의 소리를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설교자의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사탕 발린 달콤한 설교하는 겁니다. 듣기 좋은 설교하는 겁니다. 희망에 찬 설교하는 겁니다.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들에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 성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금 강대상에 올라오면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 축복하옵소서 하면 아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당시 사회의 악을 고발합니다. 성경에는 6가지 제약이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은 세부적으로 10가지 10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도표의 이의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 착취, 약자에 대한 수탈, 종교의 부패, 지도자들의 부패, 불신, 이것이 바로 남방과 북방 이스라엘의 아주 죄악의 도표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남방과 북방 다 이방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포로된 그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너희가 회개하면 나는 변함없이 다시 너희를 사랑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원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천이라. 즉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 800년 전에 먼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는 이러한 놀라운 예언을 하나님의 종 이 미가는 던집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어떻게 이러한 예언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수백 년 후에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거라는 예언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주를 찾을 때에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찾을 때에 다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6장 6절에서 7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무엇을 바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생의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그 돈으로 감격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구원을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돈일까? 천천의 제사와 제물일까?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오늘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달라고 했으면 저는 구원의 백성이 못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를 드릴 때에 천천의 재물을 가지고 드리라고 했었으면 나는 아마 실패자였을 것입니다. 나같이 대충 살아가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거랍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 하나님과 하는 거랍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나입니다. 그 창조자 앞에서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 나를 겸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나와 동행하는 것이라. 내가 다른 것은 할 수 없는데 주님과 동행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참으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7장 19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기십니다. 내 인생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께 불성실했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언제나 성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 인생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사랑하시나이까.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어디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까?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미가는 말을 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 이 하나님 우러러 바라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리오다. 미가의 이 고백은 사실 행복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미가의 이 고백은 그의 인생이 사회적으로 잘 나갈 때 행했던 말이 아닙니다. 미가의 삶 속에 그의 인생의 사회성을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참으로 악했고 더러웠고 추했던 세상이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오직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부조리하고 불신과 부패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두움을 향하여 걸어갈 때 미가는 그 세상 앞에 우뚝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나이다.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그 구원의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듣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무시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쪽을 향하여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홀로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외롭지만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미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 그는 다시 자기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행할 것이 분명합니다.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햇불 가족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6장 7절에 하나님께 천천의 수양과 기름을 바친다고 그냥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 줘서 감사하십니까? 입을 것 줘서 감사하십니까? 일터 주셔서 감사합니까? 여러분, 헌금할 수 있어서 감사하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감사라면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안 되었을 겁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돈은 좀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고 세상에 아부하면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치사하고 유치한 부유함보다 성실하게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가난한 우리 햇불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저는 더 좋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낳고 인생 탄탄대로 가는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아니, 예수 믿어서 얻지 못했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세상적으로는 예수 믿어서 재수 없는 놈이 바로 저입니다. 나의 가족들도 때때로는 박 목사는 뭐 하느라고 돈 한 푼 없냐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저는 들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저는 참으로 재수 없는 인생 살았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전부라면 나같이 손해보는 인생 산 사람 없을 것입니다. 목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더 좋은 눈으로 보이는 큰 교회, 더 많은 사람들의 인기 충분히 얻을 수 있었고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목회하지 않았고 그 축복을 받으려고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헌금을 주께서 정말 기쁨으로 받으실까? 어쩌다 기분 내키는 대로, 시간을 나는 대로, 바쁘면 안 드리고 정말 좋으면 드리는 그러한 예배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행복해 하실까? 마치겠습니다. 6장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대윤이, 예빈이가 스위스 여행을 갔을 때에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요. 여러분, 어떤 이는 자연이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부부를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저 역시 때때로 자연에 묻혀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간데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 이런 것을 보이시나이까? 내가 누구이간데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나인데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같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